제목을 주께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소망교회가 어느덧 21주년인데요. 돌아보면 참으로 부족했고 또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을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와 또 함께 지금까지 동역해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소망교회가 심히 미약하고 너무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의 모든 상황을 눈으로 다 직접 목격했던 분들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빌라델피아는 오늘날 그 지역으로는 알라쇠히르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로마에 속한 그 도시의 높은 중앙구원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랍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아주 편리한 곳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상업적으로 편리하다. 장사하기 좋죠. 그렇죠? 영업하기 좋습니다. 빌라델피아는 바로 형제사랑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교회가 서로 아주 사랑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교회는 수가 적고 규모가 아주 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야, 너희는 어떻게 작은데 힘이 약한데 어떻게 그렇게 교회가 나를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성도들 그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냐라고 칭찬을 해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매우 빈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빈약한 교회가 교회 유지하기도 어려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지키며 신실한 생생활을 하는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당시 빌라델피아 도시의 상황은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해요. 그 말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가짜였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즉 이들은 사탄의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도 아니하고 또 믿는 척하면서 교회를 비방하고 또 교회를 현혹시키고 거짓 교사나 마찬가지죠. 이단들과 동일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대사회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진실로 믿는 자들에게 누를 끼치고 비난을 당하게 하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때문에 당시에 교회가 숫자도 적은 자되고 교회가 비난을 받고 교회가 거짓된 자들과 함께 뒤섞여져 가지고 이 작은 교회, 옛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작은 교회는 힘도 없죠. 버틸 힘도 없다 되고 핍박도 거기다 교회가 신뢰를 떨어뜨려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유지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 뭡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지금 이 말씀하시니까 2000년 됐어. 아직도 안 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것은 그냥 한 말이라.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때도 지켰어요. 인내의 말씀은 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입니다. 교회의 연약함 중에도 진리의 말씀을 그들은 붙잡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외적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 자신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회에 대해서 그래요. 교인 아니나 풍신짜는 몇 명 교도 안 하면서. 구약시대 사사에 보면요, 이름만 나온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뭔 일을 했는가도 몰라요. 그냥 이름만 나와서 사사요. 우리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서 몇 명만 성경 썼습니까? 한번 세보세요. 누구죠? 마태, 요한,
또 누구 있어요? 몇 명이나 돼요? 예수님 제자 마태, 요한, 마가가 예수님 제자요? 12명 제자가 들어가요? 몇 명 안 돼요. 베드로, 예? 안드레가 성경 썼어요? 안드레 성경이 어디가 있어요? 네. 그다가 사도 바울은 직접 사도도 아니에요. 예수님 12 제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제자 아닙니까? 그들도 얼마나 많은 주님을 전하고 그랬지만 기록에는 별나 몇 구절 한 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다 칭찬받은 자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고대에 있어서 또 혹은 예수님 당시 그 이후에 사도들에서 교회가 엄청나게 발전했던 유럽, 소아시아 지역, 지금 그 교회는 어떻게 됐죠? 다 관광지만 됐습니다. 그럼 뭔만 남을까요? 교회 건물만 남았습니까? 아니죠. 남은 건 딱 그때 당시 믿었던 그들의 신앙만 남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역사 가운데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이 뭐 스탠다드니 여진이 뭐 다이아몬드니 뭐 무슨 교회가 몇백 명이니 몇천 명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 그때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게 주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 신앙이 중요한 거지 그때 교회 건물이나 외모나 규모나 헌금 열매 나왔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그 교회에서 누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였느냐가 교회 역사를 말해주고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가 비록 작을지라도 몇 명 안 된다 할지라도 그때 성도들은 정말 빌라델피아 같이 믿음을 지키며 살았어.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참 몇 명 안 됐는데 진실했어 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금 모 교회 한번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 불교보다 더 혐오, 저들은 사기꾼 거짓말 집단이라고 신천지보다 더 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도 잘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교회란 이름은 전체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누구 개인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빌라델피아의 모습, 인내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핵심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입니다. 우리 소망기도 매우 적은 규모의 교회입니다. 때문에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지만 주께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약한데 주께 칭찬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규모는 작지만 말씀을 듣고 지켜 준행한다면 우리 주님은 결코 칭찬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뭘까요? 살아있는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말씀을 지킨다는 건데요, 귀로 듣고 흘려버리고 만약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킨 것은 아니에요. 그냥 들은 거죠. 물론 안 들은 것보다 낫겠죠? 근데 여기서 말씀이 들음이라 하는 말은 내가 지키려고 들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TV를 틀어놓고 집에서 보통 어떤 분들은 그냥 소리만 나게 틀어놓고 자기 볼일 막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리는 나. 예. 그러면서 한쪽 귀로는 그 들으면서 한쪽 귀로는 청소를 하고 한쪽 귀로는 누구도 말도 해. 그거 들으면서 참 아주 그냥 이 커넥트가 잘 되어 있어요. 예. 그런 분들 있잖아요. 소리만 내놓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듣는 거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 무슨 연습곡이나 노래 듣듯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을 하고자 하여 듣는 것. 그게 들음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황금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돈이 막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면 아마 잘 들을 거예요. 왜 그러죠? 현실적으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서 해봐도 나한테 유익이잖아요. 그러면 얼마인지 듣겠죠. 귀를 쫑긋하고. 그렇게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한 소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행하고 싶어서 듣는 걸 듣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을 인내로 지켰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를 고대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이 시대에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정말 믿고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정신 나간 소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얘기라는 거죠. 그냥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자, 속히 오리라 하는 말씀은 세상에 살 때 세상에 완전 올인하지 말고 내세를 보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온다. 속히 오니까 진짜 온다. 정말 올 거니까 기다리며 살아. 그런다고 뭐 하늘만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되 내가 올게. 그리고 안 오시면 우리가 먼저 가면 되지 뭐. 우리가 먼저 가는 건 뭐예요? 자살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큰일 나요. 예, 나이 먹어 늙어서 뭐 아무 때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둘 중 하나잖아요. 그분이 오시든 나를 불러가시든 둘 중 하나입니다. 속히 오리라는 말이 이루어지면 재림이고요. 아니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도 손해볼 거 없잖아요. 어차피 가는 천국인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은 무너집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은 세상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도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왜냐? 말씀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는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듣고자 합니다. 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했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대요. 이분 누굽니까?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면요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면 누가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누구에 달려있어요?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말고요 배반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무슨 상황에도 믿음만큼은 저버리지 맙시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킵시다. 힘들고 또 괴롭고 어려워도 말입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을까요? 세상에서도 누군가 정말 신뢰하면요 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신의를 지키잖아요. 옛날에는 부부간에도 그 절개를 지켜서 자기 몸을 더럽히자고 뭐 여인이 이렇게 목숨을 버리는 그런 전설의 고향 뭐 이야기지만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남에게 또 그런 몹쓸을 당했다든가 혹은 자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자 우리 또
뭐 남자들도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뭔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약속이라면 그건 죽어도 지키잖아요. 인간적이지만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대신 고난받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럼 누구와의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떤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구원자이심을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냥 순간이 아니고 항상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과 헌신으로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다하여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사실 상업도시에서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하며 믿음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가가 꽉 있는 상업도시, 그리고 당시에 빌라델피아는 그 로마의 속국인가 한 도시에 들어가는 관문이었어요. 높은 고원에 이렇게 있는 그 도시라는 관문이기 때문에 여기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무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말로는 굉장히 외교 이런 것들이 활발한, 그러면 뭐가? 장사하면 돈을 번다는 거잖아요. 돈을 막 버는데 아니 일요일이라고 문 닫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다가 또 이 가짜들이 판을 쳐요. 가짜들이.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육신도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고, 거기다가 또 주변에서는 뭐 요즘 말로 그렇게까지 뭐 문을 닫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오후에 뭐 열면 되지 않겠냐, 뭐 그런 말 그때는 없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았겠죠. 거기다 회다가 무슨 뭐 헌금은 왜 하느냐, 뭐 오만 소리 안 할 리가 없죠. 뭐 똑같아요, 사람 세상은. 그러니까 외부적인 공격이 있죠. 교인들이 본을 줘야 되는데 가짜가 나타나가지고 또 그 가짜들 때문에 교인은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고, 거기다 주일에 문단에 주변에서 아우성치고, 이거 정말 신앙생활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칭찬했는지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지켰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은혜를 배반하죠. 또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힘들지만 신앙을 지키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이처럼 주변 상황이 믿음 생활에가 정말 어려웠다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변의 회방꾼들은요, 우리 성경에서는 사탄의 무리, 사탄의 무리. 교회를 공격하는 건 사탄이에요. 교회 공격하는 건, 우리 개인을 공격하는 건 마귀고, 안 믿는 사람을 괴롭히면 귀신 덩어리고, 우리는 귀신은 뭔 사람들이에요? 귀신은 멀고, 마귀는 개인 공격이에요. 좀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그래요. 그리고 사탄은 교회를 공격해요. 무섭죠? 이단단 하나씩 나오면 교회는 그냥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참신앙이 아니면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상업도시는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가 저 신도시만 가봐도 밤이 불야성입니다. 당시 옛날에는 술과 춤, 쾌락이 아주 그냥 정육이 난무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렇다면 당시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뭐가 필요했을까요? 단호한 믿음뿐이었습니다. 안 돼, 못해, 나는 안 해. 뭘? 세상 것, 죄 짓는 것, 세상 즐거움, 안 해, 난 못해, 죽어도 못해. 그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 신앙.
여러분, 절대적 신앙은요, 힘들지만은요, 장차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절대적인 게 뭐냐면 내 목을 걸어놓고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결단을 내는 믿음이에요. 이건요, 여러분들이 굉장한 축복이고요, 면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한 발, 여기다 한 발 펴놓고 좋죠. 절대 적신앙은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이 시대는 너무 절대적 신앙이 없어서 문제인 건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요,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목숨을 걸고 내 이름을 지켰냐, 나를 배반하지 않았냐, 정말 참 잘했다, 칭찬받을 만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잊을 것입니다. 영원히.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의 칭찬은 왜 받았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들은 칭찬을 들었을까요? 그들은 교회가 무엇이고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신의 현실적인 삶에서 늘 적용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온갖 거짓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상황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를 지킨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주의 이름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무엇이냐, 누구의 몸이냐, 우린 누구인가,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가,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은혜를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이 말이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에게 왜 맞아야 하는지 우리는 정말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아는 말인데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말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즉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해요. 막 세상 사람들 원수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이는 이에.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요즘은 매스컴에서 일부 교회 하나 그러면 이 기자들이 그냥 확대해가지고 엄청, 그 사람들 그걸 진짜인지 하고 다 믿는 거예요. 그게 교회 영향이 크죠. 편리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때문에 성도가 되었어요. 또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칭찬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약하고 작은 교회였지만 그들의 믿음은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는 성도들도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성도들이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숫자 작다고 작은 건 아니죠. 왜냐, 우리 힘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예배하는 거 외에는 다른 걸 지금 하기도 버겁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돈 안 드는 거, 입으로 전도. 그리고 또 돈 안 드는 거, 내가 세상에 살 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두 가지는 돈 안 들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 나와서 빚 주고 소금 주고 오는 거, 뭐 소금 사서 뭐 뿌리는 것도 아니고, 뭐 랜턴 사가지고 비추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똑바로 생활하는 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또 내 입으로 말해서 복음 전하는 것도 물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거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뭐 부자도 아니고 돈을 왕창 버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예, 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구나. 그분들의 모습을 담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탄의 무리들이 거짓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몇 사람을 잡아서 너희들 앞에 굴복시켜 주겠다. 이 말은 거짓이 드러나게 하겠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드러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 뉴스 보면서 거짓된 것이 엄청나게 드러납니다. 아주 그냥 그렇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알리려면 믿지도 않아요. 근데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확확 드러나게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누구에게? 진실된 교회들에게. 바로 거짓된 자들의 행위가 드러나고 수치를 당할 때 이것은 뭐냐? 당시에 필라델피아가 내가 너희는 사랑한다. 필라델피아 교회야. 너희 성도들은 사랑한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수치당하지 않는 걸 함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수치를 당하면요. 무슨 뜻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수치를 당한다. 그럼 버림당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거짓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의 거짓도 안 되지만 교회가 거짓돼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거짓된다고 드러나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 만방에 망신을 떨고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인내하며 지킨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시험을 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극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정말 큰 손해, 만약 인간의 어려움, 이것을 당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 말씀이 뭔 말씀이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었지 않냐?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한 가지 약속을 해준다. 이게 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게 될 때 너를 지켜서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면, 힘들어도 지키면, 어려워도 지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시험을 당할 때 거기서 빼줄게. 면하게 해준다. 그런 어려움 시험 당하지 않게 제외시켜. 요리, 이 군대말로 요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속히 올 테니까 네가 가진 네 믿음 그걸 굳게 잡고 지켜서 누구라도 네 면류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이 가진 것은 지금 단순히 이 세상에서 시험을 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숫자가 많으면 좋지요. 많아서 더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지만 우리가 숫자가 작다고 위축될 일이 아니고, 성경에도 하나님의 일꾼들도 이름만 나온 사람이 있고 주님의 제자도 성경에 기록되지 못한 자도 있거니와 아주 작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교회도 있더라. 그러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개개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믿음이 교회예요. 그것이 뭐냐? 세상 살아갈 때는 어려움과 극한 상황에서 면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가서는 면류관을 받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올바르게 외쳐지고 전파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바로 지켜져야만이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기는 자는 세상의 모든 죄와 유혹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답니다. 이 말은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뭘까요? 아주 신앙인들이 거기 살면서 징글징글했던 거예요. 뭐냐? 눈으로 뵈는 건 온갖 세상 쾌락이고 눈 뜨고 볼 수 없는 일들이고 죄만 가득한데 그걸 지키면서 이런 말이죠. 아이고, 이놈의 세상 어디다 떠났으면 좋겠어. 꼴비시라 환장하겠네. 아이, 주님 어느 데려가세요. 아이고, 나 괴로워 못 살겠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 다시는 그런 세상에 너 살지 않게 해줄게. 그게 결코 나가지 않게 하란 말은 이제는 하나님 성전의 천국에서 꽉 기둥마냥 밖에 있어서 그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과 세상 유혹에서 너 고통하는 모습 겪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 좋습니까? 세상을 보면요, 욕 나와요, 욕. 누구 개인이 아니고 흐름이 그냥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해서는 안 되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지도자들 나도 그쪽에 들어가니까 누워서 침 뱉기니까 할 말이 없어요. 부끄럽고 정말 목회자라서 자괴감이 듭니다. 창피해서. 왜냐? 어쨌든 기독교 이름이고 다 예수쟁이들 말이니까 뭐가 다르겠어요? 그리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그리고 새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주님의 새 이름이 뭔지는 나도 몰라요.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새로 그 이름을 이렇게 했어요. 재밌게. 그래도 너는 내 것.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그게 뭐라고 쓸지, 신영복이라고 쓸지, 뭐라고 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새 이름을 써준대요. 아마 좋은 이름이겠죠. 그 사람 위에 기록한대요. 새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지상의 모든 교인은 곧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난 21년 동안 소망교회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성도 여러분에게 또 감사를 다시 드립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힘이 약하였지만 진리의 말씀을 인내로 지켰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칭찬을 받았지요. 우리 소망교회 사랑 성도들 힘이 약합니다. 교회가 약하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인내로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주님의 큰 칭찬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